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거의 마지막을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각 지파에게 기업 분배가 다 끝났고, 이제 그 후에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특별한 인생들을 향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사건,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온 모든 사건이 이제 정말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맞춰졌기에 이제껏 함께했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원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이었죠.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이 요단 서편의 땅이 원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 다음 장면 화면 보시면은 요단 동편에 두 지파와 한 지파의 반절이 그 땅을 먼저 부여받게 되어지죠. 사실은 그들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땅으로 달라고. 그 지파가 므낫세와 갓과 또 그 르우벤 지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그 두 지파와 그 반절 지파의 그 요청은 사실은 그 당시에 불가능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땅을 자신들만 먼저 갖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그 동편의 지파들이 그때 이런 다짐들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얻는 대신에,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얻는 대신에 자신 지파의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이 맞춰질 때까지, 끝날 때까지, 모든 땅을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맨 앞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나 우리들이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들이 맹세,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그리고 그 맹세 끝에 이제 모세 때인데요.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먼저 이제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정복전쟁에 끝까지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들이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에 이 맹세를 지켰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점까지.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까지 그들은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자신들의 맹세를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충성되었다라고, 잘했다라고 위로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 말씀이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 보면은 그에 합당한 재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쉼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쉼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죠. 맹세했었고 충성했고 그리고 위로받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은 이러한 신실함의 모습,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그러한 과정 속에,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돌아가던 그 동편의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절의 지파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일이었어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 그 지파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전쟁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그들을 치러 가자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일어서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돌아가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새로운 그 제단을 쌓은 것, 그것도 보란듯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신명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즉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단은 아무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만들어지고 그곳에서만 드려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그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면 바로 회막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던 동편의 지파들이 새로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요단가에.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율법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그런 심각한 큰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충성한 자들이 그에 따른 위로와 보상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그 아름다운 순간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토록 전쟁을 통해서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을 나누고 땀과 피를 함께 흘리며 함께 했던 그 서로가 이제는 싸워야 되는, 전쟁해야 되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다 맞춰진 후에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처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성경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한 전쟁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20장,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우린 사사기가 무너진 시대, 타락한 시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에서 그 시대가 타락하는데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타락이었고요. 성적인 범죄였고요.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우는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고 거의 진멸당할 위기를 이제 맞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족끼리 전쟁을 행하게 됐고 이스라엘 전쟁을 행하게 됐고 그 전쟁의 내용은 범죄한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이제 징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죠.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의로 징계를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그 사라지는, 그 대가 끊기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로 인해 가지고 전쟁 후에 살아남은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더 이상 후사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반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업 분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중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서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그러지는, 이제 완성된, 이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은혜로 걸어온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며 걸어온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어떤 문제로, 어떤 실수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한꺼번에 다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눈여겨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일, 이러한 위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해법, 하나님 나라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움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온전함이고 성숙함인데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풀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온전함, 성숙함의 실제는 뭐냐? 첫 번째가 양보와 용납의 모습입니다. 분노로 일어선 그 요단 서편의 그 나머지 지파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돌아가던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큰 제단을 쌓은 그들에게 너희가 쌓은 제단은 잘못된 것이다, 무서운 범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그와 함께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책망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 너희가 새로운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범죄를 행한 것이 너희가 만약에 먼저 분배받은 동편의 땅, 7년 전에 이미 받은 그 동편의 땅이 좋지 않아서라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서편의 땅을 다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혹시 땅에 대해서 그들이 부여받은 기업에 대해서 무언가 느껴서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서편의 지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그 동편의 땅을 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라. 서편으로 넘어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 분배를 다시 해서라도 이미 다 끝났거든요. 다시 해서라도 우리의 땅을 다시 나누어서라도 땅을 줄 테니 범죄하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그 동편의 지파들의 범죄에 대한 나머지 지파, 서편 지파 사람들의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다른 제단을 쌓았음에 분명한 잘못인 것을 듣고서 그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백성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인간은 거의 실수합니다. 100% 실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작은 의였어요. 거룩한 분노였어요. 명백히 잘못한 것에 대한 나의 의로운 표현이고 나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감정이 앞서면 그러면 인간은 실수하고 결국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후회하죠. 내가 조금 참을 걸, 내가 조금 견딜 걸, 좀 용납해 줄 걸.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는 그 양보와 용납과 배려의 모습으로 문제 앞에 서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만 아는 인생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작은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에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터뜨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잘잘못만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들은 공격해서 동편 지파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뭐 곧 후회할 테지만은 그 전에 자신들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아마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내 것을 내어줄 테니까, 내 몫을 줄 테니까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세입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먼저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가던 이 요단 동편의 지파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범죄를 해갔다는 그 이유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요.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만약 이들이 했다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기업분배라는 거예요. 기업분배. 왜냐? 기업분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두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 두고 이미 기업분배가 끝났고 약속대로 다 되어진 것이고 다 결정되었지만은 혹이라도 그들이 가졌을 그 상처나 그 상실감을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에 앞서서 양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몫을 내어줄 테니까 돌아와라. 함께하자. 여러분, 이 모습 오늘 우리 안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발생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이러한 양보와 용납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춰지는 온전함, 성숙함의 두 번째 모습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멀리 보는 모습이에요.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은 제단으로 인해서 서편 백성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그 사람들이 이제 답을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즉 그들이 새로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업 분배에 대한 상실감이나 그런 어떤 아쉬움이나 그런 게 있어서 손해보험을 느껴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다른 제단을 쌓아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범죄나 배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역함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제단을 쌓은 그 이유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24절부터 2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후대를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하고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후대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편의 자손들과 동편의 자손들이 서로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히 구분되는 요단강 때문에 요단강으로 인해서 마치 휴전선처럼 그 나누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조차 너희는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할까 하여서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한 민족이다, 한 백성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돌아가며 쌓은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됨의 하나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의 제단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 싸우고 땀 흘리고 서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이 경계가 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고 동족이고 지체입니다. 가족입니다. 땀 흘려 일했고 함께 수고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요단강 때문에 점점 교류가 없어지고 관계가 멀어져서 점점 남남이 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서로가 반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요단 동편의 지파에 돌아가던 사람들이 자신들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멀리 후손들까지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에, 내 때에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소망하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멀리 내다봅니다. 그리고 대비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더 온전의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현재 우리 공동체의 모습 정말 중요하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갈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신앙이고 믿음의 사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멀리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또 문제에 대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온전함, 성숙함의 모습, 세 번째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증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이제 풀렸습니다. 새로 쌓은 제단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편의 지파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 일을 알리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단의 이름을 정하거든요. 제단의 이름을. 그 제단 이름을 에시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증거라는 그 단어로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통해서 누구든 높게 세워진 이 요단강의 제단을 볼 때마다, 그 제단을 지날 때마다 요단 동편의 백성들과 서편의 백성들이 하나임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증거입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증거를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증거를 남겨야겠습니까? 헌신의 증거이고 희생의 증거이고 눈물의 증거이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 시대에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것, 내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증거로 남겨져서 후대에 또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금 이때를 돌아볼 때에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고 성숙함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안에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매 족속, 매 순간이 증거를 남기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내가 참 즐겁게 살았다라고, 내가 충성했다라고 그 만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남겨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해져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필요한 모습이에요.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온전함과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양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또 멀리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증거를 남기는 모습입니다.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